그러니까 욥이 자꾸 뭐라 그래 치고, 야 너희들은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와서 나보고 잘못했다고 박박 걸기나 하고 그게 친구가 맞냐? 그렇게까지 화를 내잖아. 그러나 그 친구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뭐? 야,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고난이냐? 야 그게 내가 궁금한 거다. 하나님한테 원망을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자살이에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그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자살이라고요. 그 예레미야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게 우리 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습니다로 의역이 되어 있는데 본문을 직역하면 속였습니다. 응? 날 속였습니다. 난 속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고집이 세고 하나님이 더 힘이 세서 나를 눌러서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읽어줄게. 해설을 해갖고는 안 믿죠. 너무 그 표현이 너무 절절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못 푼 것들에 대한 어떤 서광이 20장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종일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 주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도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며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우리 다 아는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신다는 것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을 한다고요. 이게 뭐보다 낫다고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너한테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얼른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잡아지지 않으니까 이 구절을 생각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모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근거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마저도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지극한 정성으로 묻히고 만다. 그것보다 훨씬 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게 많죠. 왜 이 일을 생기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생하게 하는가?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은가? 뭐 아주 쉽게 이래. 내가 그때 공부도 잘했을 거야. 그때 그 시험 꼭 붙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후회하지 말고 내 실력이 모자랐던 것에 대하여 죄책과 후회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땐 실력이 없었어. 이랬어야 맞는 거야를 오늘 쓰라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한 도전을 그때 그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것들만이 남아서 내 힘이. 잘못한 것만이 기억에 남아요. 잘한 건 기억이 안 나요.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잘못한 것을 씻어버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뭘 더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더 밀어내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뭐라고 외쳤냐면 이제 유다 말기에 이게 뭐 사회가 전부 신앙을 놓고 최소한의 신앙심을 가지지 못하고 행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이렇게 많이 악행과 악인들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왜 가만히 있겠냐?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내가 다 심판하겠다. 너희 나라를 싹 쓸어버릴 거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악당들을 심판하는데 의인들까지 같이 죽이려고 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그 일이 악한 자들에게 심판으로 올 뿐만 아니라 의인들 자체에게도 이 어려움이 고난이 일을 한다. 너희 멋있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맞고 틀리고 상 받고 벌 받고로 나눠서 쉬운 답, 잘못했으면 회개해라 이렇게 쉬운 답으로 가는 바람에 더 나가는 일들을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 코로나를 보면 이게 무슨 한 지역과 한 사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21세기를 망쳐놓고 있는 거라고요. 전 인류에게. 왜요? 하나님이 창조세계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체에 대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믿는 자니까 다르게 대해 주시고 저들은 안 믿으니까 벌 주십시오로 구별 안 하시고 전체를 향하여 역사와 온 우주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해라. 너희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딱 도전을 하셨어요. 우리 금방 찾았잖아요. 강대국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전염병이 놀자. 군사력, 경제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선망의 그 내용들이 다 무너졌죠.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죠? 뭐 가진 게 없는데 뭐가 최고예요? 여기 오면 산대요.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 오면 증세도 금방 파악이 되고 그게 확진이 결정되면 국가에서 다 잡아넣고 치료를 합니다. 아무도 안 하는, 어느 나라도 안 하는. 우리나라가 잘났다 이렇게 갖다 붙였을 게 아니라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단순한 신앙으로 도망가지 마라. 욥은 어떻게 돼요? 시작에서는 욥이 우리가 잘 아는 결벽증에 잡혀요. 범죄 안 하고 혹시라도 모르고 죄를 지었을까봐 제사를 지내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서 충분히 보험을 들어놔요.
자기밖에 없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싸움도 억울하다죠. 그러다가 마지막엔 뭐가 돼요? 친구들을 위해 중보자가 돼요. 하나님이 네가 중보해라 그래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그러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단어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같이 당해야죠. 인류라는 공통된 어떤 그 가족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는지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하여 저들을 정죄하고 우리는 무슨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이 구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역사 속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별해서 자기 확인을 하는 정죄의 방법을 쓰지 말고 동정하고 섬기고 함께 가는 최소한의 의리를 지키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 라는 이해를 가진 겸손과 또 그리고 눈물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그 스스로가 악인들이 심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과 내용에 다가가는 크기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말년은 시시합니다. 야곱의 말년이 시시합니다. 야곱은 야복나루 사건 이후에는 무슨 쓸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디나 사건이 있고 뭐 요셉 그 행방불명되고 딱 하나 뭐 하나 하면 애굽 내려왔을 때 바로한테 축복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기가 막혀서 아니 당신 피난민 주제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축복을 하시오? 그러니까 내 나이가 내 선조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인생에 대해서 알 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일원하고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복을 비는 법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 공식이나 논리에 잡히지 말고 우리의 한계를 깨우치실 때마다 자책과 어떤 결벽으로 답을 내서 쉽게 돌아가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일을 하여 인간성과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짐을 지고 인내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그런 결론에 가는 한국교회 한 걸음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